제 전도는 이제 오늘부터 10주간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인데, 우리 한 10주간 또 나를 정하여 집중함으로 또 이 전도가 저희들에게 익숙하게 또 늘 생활 속에 나타나는 이런 소원을 가지고 또 행복 모임 10주간을 참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이 일은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아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와 기쁨에 있는 또 행복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것이 또 우리 모두가 받은 당연한 사명이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또 성경 말씀을 보고 저희를 따라서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삶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563장 우리 예수 사랑하심을 우리 같이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였네. 내가 연약할 수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서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신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서 내 세상 사는 동안 나와 함께 하시 세상 떠나가는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서였네. 아멘. 예수님 자라가시면서 하나님께 더 이 사랑받으시더라, 또 사람에게 더 사랑받으시더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성경을 통해 배운 하나님 사랑 우리가 늘 풍성하게 꼭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을 성경이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그러면 특징을 사랑 이렇게 학교에서도 배우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긍휼에 풍성하신 사랑, 불쌍히 계시는 그 마음이 거신 사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거신 사랑을 그래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사랑의 약속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이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우리 어떤 죄도 다 깨끗하게 해주시는 용서함을 받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그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처럼 이런 자리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가족에게 전도하고 이웃에게 전도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이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이 뜻을 좀 사람들에게 다 전해라 이렇게 당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고백을 늘 드리고 기도도 합니다마는 예수님 말씀처럼 정말 모든 걸 총동원해서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데,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게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이들 키우시고 그럴 때 혹은 말은 안 하지만은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은 도대체 내 말을 들어줘야지 저게 사랑하는 건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아이들 보고도 말 잘 들어 그러면서 이제 말 잘 안 듣기 때문에 야단을 치는 건데, 아이들은 묻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고요. 너 정말 엄마 아빠 사랑하냐 그러면 마지못해 대답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끝나면 좋은데 단바탕 또 야단도 칩니다. 야 인마 사랑한다면서 말을 그렇게 안 듣는 게 사랑하는 거냐? 그게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그냥 막 쪼아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거다. 아주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죠? 행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아멘 잘 듣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진짜 예배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죠. 첫사람 아담 하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좋은 환경 만들어 놓으시고 행복하게 살도록 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참 보시 아름다웠던 그 모든 걸 다 깨뜨려 버리고 불순종 범죄에서 당신들만 고생하는 게 아니고 모든 자연 환경도 다 부숴놓고 망가뜨려 놓고 태어나는 인생들이 다들 죄 중에 태어나게 만드는, 인생이 원죄를 가져서 하나님께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진노받을 그런 자식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일을 저질러 놓고 말았어요. 그래도 불쌍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보니까 벌거벗고 있는 부끄러움을 발견했습니다. 죄의 부끄러움을 발견했습니다. 짐승 잡아가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겨서 급하게 만드셨겠지만은 가죽 옷을 입혀서 부끄러움을 참 가려주셨습니다. 이후의 인생들이 번성해 가지만은 우리 성경에서 보여주는 대로 하나님 뜻을 거부하고 마음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두기를 계속 거부하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죄 가운데 살다가 끝내는 하나님께서 그냥 인생들을 다 정리하고 새롭게 해야 되겠다. 홍수로 큰 심판을 내리게 됩니다. 그 가운데도 또 은혜를 베푸셔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살리셔가지고 하나님 사람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번성해지면서 또 깡그리 다 잊어버리고 옛일을 기억하는 사람들 함께 모여서 바벨탑 쌓으면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해도 우리 하나님이 실패하도록 우리가 높이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한다 그래도 아예 못하도록 하나님 약 올리자. 이렇게 열심히 바벨탑을 쌓다가 말을 혼잡게 하시고 오늘 우리들이 말 때문에 고생하게 만들고 말이죠. 그들은 흩어져서 바벨탑은 무용지물이 되어져 버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떠나서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그 인생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끊임없이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참 그리스도에서 오기 전에 성경 전체로 보면 세상 만민에게는 참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죠?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믿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뭔가 좀 구체적인 방법을 선택하신 것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신 겁니다. 당시에 살아가던 중에 유독 믿음도 좋고 훌륭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게 아니고요. 많고 많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작정한 대로 하나를 뽑은 또 거짓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아브라함 뽑아서 하나님 훈련시키셔서 하나님 구원을 세상 만민에게 보여주시려고 이 아브라함을 부른 겁니다. 아브라함은 깊이 잘 몰랐겠지만은 하나님 그러시는 겁니다. 너는 복인데 너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아브라함이 그때 알고 있는 족속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갈대아 우르에 어릴 때 조상들이 살았다 그러고 하란으로 와 살고 가나안에 와서 그 일대에 있는 또 민족들 족속들을 좀 알지만은 당시의 세계를 다 알지는 못했을 것이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브라함 부르실 때에 세상 만민이 다 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행복하게 되는 다시 에덴 동산에 사는 것처럼 큰 기쁨을 주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신 거죠. 그래서 참 아브라함은 오늘 이런 사명을 받았다네지만 복으로 참 살아가잖아요. 가는 데마다 제단을 잡고 여호와는 이름 부릅니다. 사람들이 보면서 우리가 부르는 신은 이름하고 좀 다르다. 또 사는 것도 다르고 저 하나님 그분이 어지간히 저 사람 챙기는 것 같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이지만 사람들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을 보고 하나님 보인다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보인다 그러는 거죠. 그죠? 그리고 당신은 순전히 보니까 열심히도 살아가지고 어떤 때는 잘못했는데도 뭐 잘 되냐. 아브라함이 이삭 그랬잖아요. 그죠? 뭐 아내를 아내 아니라고 거짓말 했는데도 도리어 거짓말 대가로 큰 검은 덩어리 받고 재산이 불어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 챙기십니다. 희한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이거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 겁니다. 그죠? 저 사람이 부르는 그 여호와 하나님, 자기들은 아직 믿지 않지만은 그분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 증거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전하는 또 전도자로 아브라함이 사셨다 그래도 틀린 말씀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 여호와를 전하는 삶을 그분도 아들도 또 손자도 또 그 자손들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그 자손 가운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목자인데 왕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인류 구원의 계획을 하나하나 펼쳐가시면서 세상 만민을 다 진멸 가운데 있지만은 다시 살려야 되겠다. 회복해야 되겠다. 형상을 되살려야 되겠다. 구원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펼쳐나가는 성경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새벽기도에 시편 우리 금요일까지 75편까지 이제 읽으셨는데 내일은 76편입니다. 앞서 우리 봤던 67편에 보게 되면요. 다윗이 그런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도가 땅 위에 쫙 펼치면 좋겠다. 이 다윗도 땅 위에 있는 나라 족속들 다 모릅니다. 그런데 노래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노래 가운데 하나님의 연히 앞날의 계획들이 담겨 있는 것이고 주, 곧 여호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만방중에 알리소서. 당신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당신의 생애에 하나님 건져주신 구원이 참 많잖아요. 온 나라 만방 모든 나라가 이분이 모든 나라를 다 아는 것도 아닌데 그런 노래를 부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노래하게 만드시고 또 67편 7절에 보면 땅의 모든 끝이 그러니까 모든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리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날을 노래를 부르는데 이분은 그걸 못 봤죠. 지금은 천국에서 이걸 보시고 계시겠지만 아직도 다 이루어지지 않는 이 모든 일들 온 세계 만민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는 그날을 이분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 이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끊임없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라가 나눠졌을 때도 그렇고 그들이 잘못할 때도 그렇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셨죠. 우리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 보면 성령께서 바울에게 지나간 일들을 정리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때가 참에 그랬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되 우리가 참입니다.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죠. 그래서 모든 인생은 남자의 자식인데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나게 하셔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사탄을 깨뜨리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 계획하셨는데 인생을 구원하시는 일을 펼쳐가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오늘 부른 찬양처럼 모질게 고생받아서 생명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는 그 피가 보배로운 피다 그럽니다. 우리의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죄값을 해결하시기 때문에, 우리 저주를 대신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잖아요. 아들을 화목제물 삼으셔가지고 죄를 짊어지고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오셔서 피를 다 흘리게 하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시죠. 부활하게 하심으로 완전히 사탄을 깨뜨리시고 세상 만민이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으신 성경 말씀을 예언하셨고 예수님 오셔서 이루신 것이죠. 이 일이 이루기 전에 예수님은 앞으로 또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 세상 만민이 다들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특별히 많은 사람이 모였지만은 12명을 뽑아서 집중훈련을 시키고 계시잖아요. 3년을 같이 계시면서 전도훈련 보내고 말씀을 가르치고 잘 모르니까 또 설명을 다시 해주시고 도리를 가르쳐서 3년을 그들을 훈련하셔가지고 그리고 맡겨놓고 주님은 떠나시게 됩니다. 부활을 성전하시면서 그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 제자들이 가본 곳이 이스라엘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바람에 주로 갈릴리 사람들인데 여기저기 따라다니기도 하고 또 국경을 벗어나서 로마가 다스릴 때입니다만 특별히 통행증이 없어도 되겠죠. 두로 시돈 쪽이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면 얘는 별로 다녀본 일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온 천하 그럽니다. 만민이라 그럽니다. 이들이 잘 모르지만은 다윗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다 복음 들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을 감당하는 모든 민족을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삼아야 된다. 너희들이 제자인데 너희들 때문에 제자가 계속 일어나야 된다. 이걸 당부하셨어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역사가 예루살렘부터 출발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된다. 또 누가 보면 그렇게 표현을 하시고요. 우리 사도행전 1장에 아는 것처럼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되라. 사람 살리는 이 도리를 잘 감당하도록 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게 되므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구원을 이루시고 죄인됨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선물 구원을 다 받게 되는 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오늘 이 제자들이 사역하시는 역사가 사도행전 펼쳐지게 되는데요. 오늘 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교회가 편치 않았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난을 많이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전하는 그들에게 참 핍박이 자유게 되는데 우리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세대반 집사님이 순교합니다. 그 현장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교회에 대해서 가장 극렬한 적대감을 가진 한 젊은이 사울이 등장해서 그 감정이 부글부글 할 겁니다. 그렇죠? 예수 이야기만 드리면 예수를 죽였는데 다시 살아났다 그러는데 다시 만나면 죽일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옥에 가둘 거야. 할 수만 있다면 죽이기도 할 거야. 교회라는 것을 아예 다 말살시켜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저 멀리 북쪽을 향해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색출하겠다고 다들 말살시키겠다고 이 공회 대제사장들의 이 모든 공정서를 가지고 가다가 예수님 만나잖아요. 정말 예수 믿는 교회 신자들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정오와 악독으로 꽉 찼던 이 사울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십니다. 너 어찌해서 나를 그렇게 박해하느냐? 누구신데요? 나는 네가 그렇게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번에 말씀을 주시고 앞으로 너 나 때문에 고생 좀 해야 되겠다. 너 이방 나라를 위한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저 다메섹 가면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다. 걸어가면 길을 안내할 수 있을 것이다. 가서 이분이 참 기도하고 참 눈이 뜨여지고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바로 즉시로 우리가 같이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그렇게 싫어했던 예수님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분이 주님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영접한 즉시로 눈이 떠여지면서 나가 전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민족들이 그동안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랬는데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시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게 우리들 대표였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정신이 없이 미친 사람 마냥 예수를 전하게 되니까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몰래 밤중에 창문에 끈을 달아서 바울을 피신시키는 내용이 나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사도들에게 바울을 소개합니다. 참 이분이 예수님 부르심 받고 사람들이 갸우뚱한 겁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일까? 혹시라도 이 간첩이 아닐까? 들어와서 우리를 일망타진하려고 한 것이 아닐까? 바나바가 잘 설명해주고 그들과 같이 사귐을 갖도록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이분이 기도하러 아라비아로 가기도 하고 그리고 다소에 가서 오랫동안 생활하게 됩니다.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확산되면서 안디옥에도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같이 구원을 받고 교회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가보니까 하나님 은혜를 바로 눈으로 볼 수가 있게 했어요. 모두가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그 능력 가운데 생활하게 되는데 하나님 주신 선물이 자기들이 은혜 받은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두면 안 되겠다. 당신 혼자는 힘들고 소문을 들으니까 사울 바울이 다소에 생활한다 그러는데 그 먼 곳을 정확한 거리는 아니겠지만 논산을 출발해서 신의주를 건너가지고 저 압록강을 건너서 저 천진 정도에 가서 다소에 있는 사울을 만나가지고 또 멀리 모시고 와서 같이 복음을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안디옥 교회가 중요한 지도자 이 두 분 바나바 바울을 성령께서 말씀하심을 따라서 전도하러 이분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1차에 같이 가고 2차에 나누어 가고 3차 전도를 하고 마지막 이분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이분이 오늘도 성경 말씀이 있는 것처럼 앞서 우리가 23절부터 봤는데 내가 참으로 우리 조상들이 관습을 배척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죄수가 되어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나를 신문하는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뭐 죽일 죄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석방하려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이 19절 보면 반대했기 때문에 내가 마지못해서 방책을 세운 것이 황제에게 내가 상소를 해서 이분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근거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래서 마지막 재판을 황제에게 받아야 되겠다 상소를 해서 내가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렇게 제가 이 로마에 와 있는데 제가 한 이야기는 예수님 그분이 이스라엘의 소망이고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고 그분이 그리스도고 우리 세상 만민이 살아가는 구원자이신데 이것 때문에 내가 쇠사슬에 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유대인들에게 전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마지막 로마의 죄수로 가게 될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 바울 때문에 열나흘 동안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서 망망대해를 고생을 하고 있는데 원래 계획했던 거리보다 한 800km 더 갔는데요. 다행스럽게 로마에 더 가까이 간 멜리데섬에 이 배가 다다르게 되어서 바울 때문에 276명이 살아났어요. 우리가 짭니다. 바울 때문에 276명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부르실 때 너는 복이다 그러면서 너 때문에 사람이 사는 거야. 너 때문에 사람이 사는 거야. 여러분 이 복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나님 약속을 하셨습니다. 잘 다듬어서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가족이 행복하게 돼야 됩니다. 나 때문에 목숨을 건져야 됩니다. 나 때문에 함께 교회된 우리들도 행복해야 됩니다. 나 때문에 친구들도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복덩이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고생을 많이 했지만은 바울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의 당도에서 오늘 이제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이분이 계속해서 선자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앞서 보면 율법도 전하고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고 계신 것이죠.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거부했고 지금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이미 부르실 때 그 사명을 주신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졌다. 유대인들 들으면 기분이 굉장히 나쁩니다. 우리 그 구원 안 가질래. 그래서 믿는 사람들 구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스스로를 말씀하시 진짜 그랬거든요.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전하면서 좀 특이한 것이 처음에 로마에 갔을 때는요. 로마 정부가 군인 한 명을 이 바울에게 붙여가지고 또 셋집을 얻었어요. 그곳에서 자유롭게 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30절 말씀처럼 2년 동안은 찾아오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 복음을 전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하나님 구원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침없이 계속해서 전하여서 로마의 죄수로 왔는데 한 2년 동안은 이분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형편이 되었어요. 그 보초가 바뀔 때마다 담당자 바뀔 때마다 또 복음을 전했겠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죽음에서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 때문에 276명 함께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 간섭하셔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 구원을 얻는 복음을 듣는 이런 방법으로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28장이 끝납니다만은 이어진 말씀이 없는데 우리가 서신편들을 바라보게 되면 이후에 로마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되면서 바울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옥에 갇혀서도 자나깨나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어떻게 전하는가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옥중 서신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고 기도하라고 당부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저를 위해 꼭 기도해 주세요. 나로 입을 벌려서 우리가 잡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하게 하옵소서. 꼭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옥속에 있지만 내가 이 일 때문에 쇠사슬에 모여 죄인으로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신으로서 옥중에 있지만은 그래도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새벽 빌리면서 보면서 옥중에서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옥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할 일을 만들어 사역하시는 우리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 새로운 피조물된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니까요, 자유한 많은 전도자들이 그동안 바울이 전도 열매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교회도 세워졌어요. 늘 그러니까 마음에 좀 시기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옥에 갇힐 때 우리가 전도 더 많이 하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바울이 이 소식 듣고 잘됐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가 전파된다면 그것이 내게는 최고다. 전파된 것이 그리스도라면 복음의 진부가 있다면 내게는 아무런 내면에 아플 것도 없다. 옥에 있으면서 가슴이 아프죠. 답답하죠. 전도 못하니까 속상하죠. 속상할 것도 없다. 그들 열심히 전하면 이것이 내 소원이고 하나님의 소원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끊임없이 복음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을 간절히 소원하면서 빌립보 교회 신자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골로새교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또 모든 동역자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끊임없이 전파하는 것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다. 그때는 표현을 다르게 했어요. 우리가 잡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보시기에 힘이 좋았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이런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전파해야 된다. 성령님도 감동을 하시기를 하시는데 나도 힘을 다해 수고한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이분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골로새 4장 3절에도 그럽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옥에 있는데 뭐 할 일도 많이 없을 텐데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평안하도록 건강하도록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도록 여기 있으면서도 전도가 되도록 그렇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오. 당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는데도 빌레몬이 그럽니다. 내가 옥중에 있었는데 이 복음이 나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참 범죄하고 도망쳤던 너희 집에 있던 너의 종 이 오네시모가 복음을 통해서 새 인생을 살아가게 됐고 내가 참 바울 같은 새로운 한 생명이 여기 태어나게 됐다. 이 오네시모는 내 심장 같은 사람이다. 옥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내셨던 오네시모를 옥중에 만나서 그 죄 많은 인생을 죄에서 용서받게 만들고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의 생명이 내 생명도 같다, 심장과도 같다, 이렇게 표현한 그런 역사를 이분이 옥중에 계시면서도 감당하셨거든요. 자나깨나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일을 주님 부르심 받고부터 쉬지 않냐고 달려가셨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성도를 향해서 나를 본받으라고 담대하게 얘기하시는데,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다른 사도들도 계시지만 힘을 다해 충성에 달려가시는 복음 전도자,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는 지금 옥중에서 마지막 유언적인 믿음의 아들 디모데의 목회 서신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장에 보게 되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럽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말씀을 전파 힘쓰라고 당신이 그렇게 살고 계시기 때문에 디모데에게도 복음 때문에 고난도 받지만은 끊임없이 이 말씀 복음을 전하라고 당부합니다. 모든 일에 건신하고 신중하면서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난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잡니다. 전도자의 일을 하라 이걸 말씀하는 전도자 일을 하는 것이, 이거 없으면 또 목회가 또 나름대로 또 할만한데, 이것 때문에 모든 목회자의 부담도 많이 되고 저도 엄청 부담도 되고 잘 못하기 때문에 속도 불불 끓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자 일을 하고 그리고 내 직무를, 목양과 전도 일을 잘 감당을 해라. 내가 곧 죽게 될 텐데 하나님 부르신다. 의멸관이 준비되었다. 마지막 당부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이 복음을 전하는 일, 말씀을 전하는 일을 당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전도를 위해서 예전에 지금이나 또 저희 교회도 많은 교회가 애를 쓰고 있잖아요. 정말 전도는 10주간만 할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인데요.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가 전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 전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는 말씀하시고, 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사람이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 전도가 없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신자는 신자가 아닌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단순히 논산성결교회나 다른 교회들이 성장을 위한 그런 수단은 아닙니다. 하다 보면 성장도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고난과 죽음을 이겨 승리하신 부활이 복음 기쁜 소식이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인데 이 일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이 사실이 가장 기쁜 소식이다. 왜냐하면 그 일 까닭에 그걸 믿게 되면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참으로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게 되고 어두운 빛으로 옮기게 되는 정말 우리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사람들이 만날 수 있도록 전가하는 일이 복음 전도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이 그렇게 부르셨지만은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택하셔서 일꾼을 삼아 주셨다.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에 내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의 하나님 능력이 이 복음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아주 적극적으로 또 말씀하시죠.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득불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분은 즐거움과 기쁨으로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교회 일꾼됨을 이야기할 때에 이분이 제가 교회 일꾼, 복음의 일꾼 이야기한다면 저도 뭐 할 말씀은 있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분이 주님 가시던 길, 그 보혈의 능력을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분이 그럽니다. 일꾼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저도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제가 어느 일꾼보다 수고를 넘치도록 많이 했습니다. 옥에도 누구보다 더 많이 갇혔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고 매 맞다가 여러 번 죽을 뻔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39대 치는 그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은 태장에 내가 맞기도 하고 한 번은 돌로 맞고 3번을 파선당하기도 하고 일주일을 기쁨 받아 있고 마지막으로 로마 갈 때는
2주간을 바다에 있으면서 이 목숨이 끝나지 않는가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전도하러 다닐 때 강과 강도 위험도 있고 동족들도 위험했고 이방인들도 위험했고 광야도 위험했고 시냇물도 위험했고 정말 모든 바다도 위험했고 거짓말로 통해서 어려움 겪기도 하고 제가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애를 많이 썼습니다. 여러 가지로 참으로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줄였습니다. 참으로 목말랐습니다. 굶을 때도 많았습니다. 추웠습니다. 헐벗었습니다. 정말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 구원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에서 이분이 늘 고백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투자하는 이런 부분을 볼 수 있거든요. 주님께서 생명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주님 본받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저를 본받으시오 이렇게 당부하시는데요. 전도를 부지런히 하고 열매가 많은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 가운데 아주 소문난 또 교회 하나 있습니다. 인천에 있는 감리교회인데 후광감리교회입니다. 김사인 목사님이 담임이신데 이분은 이제 개척할 때나 이 교회 청빙받아서나 참으로 전도하는 교회를 만들어서 이분은 중학교 때부터 CCC 이제 CCC에 중학교 때부터 가서 훈련을 받았던 그런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최근에 100만 복음 전도자 세우기 운동 그 교회로부터 출발했더라고요. 모든 교회가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 정말 100만 복음 전도자가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면 온 나라가 새롭게 되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 예수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목적 기도 제목은 다 모두어진다면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50년 비쌀할지라도 지나간 세월처럼 잘 풀릴지라도 오늘처럼 답답할지라도 환경이 어떠든 간에 우리의 소원은 그리스도 예수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교회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사람을 살려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타이틀을 슬로건을 그렇게 잡았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해봅니다. 하루에 한 번씩 전도하십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다. 성경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사명은 단순히 인도가 아니라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해야만 한다. 하루에 한 번씩 힘써서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우리 훈련할 때 전도가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 교회 다니세요? 전도 동그라미 숙제한 걸로 하자. 그렇게 해서라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랬습니다. 우리가 잡니다. 복음을 전하면 욕을 먹어도 복이 됩니다. 이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마지막 설명이 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 힘든 것을 잘 알고 계신다. 제자들 파송하실 때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는 것 같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가게 될 때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오늘도 들어서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잡니다. 추수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익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꾼 되기를 소원하면서 특별히 목사님들 전도자가 됩시다. 이걸 강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채워져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소원이시도 하고 우리의 꿈과 비전이 되어야 되겠죠.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조금 어렵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는 걸 알겠는데 묵시가 없으면을 영어권 사람들은 이 히브리어를 번역할 때에 비전이 없는 나라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뭘 될 것인지 정확하게 방향이 잡히지 않는 나라는 멸망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도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 그동안 많은 우리 선조들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다 예수 믿는 국민이 아닌데 그런 기도를 해왔었습니다. 온 세상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많이 해왔습니다. 하나님 소원이기도 하실 것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우리가 잡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렇게 아예 신분을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 비전대로 우리가 다듬어 가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세상 만민들이 모두가 더불어서 하나님 은총을 누리게 될 터인데요. 오늘 이런 우리를 이미 부르셔서 비전을 주신 대로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다,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들 때문에 모든 교회가 제사장처럼 세워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자체가 나아가서는 남북이 통일될 뿐만 아니라 교회 까닭에 모든 민족이 제사장 된 나라. 옛날 100년 전부터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기도해 왔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한 소리로 기도가 아니라 이런 소원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들이 주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 행복모임을 출발하면서 이 10주간뿐만 아니라 날마다 살아가면서 행복모임을 구성하고 출발하시는 분이시든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당부하신 대로,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라.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라. 세상 만민이 다 저희들 때문에 구원받는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모든 것이 총동원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이 일에 헌신하는 저도 우리 모두도 일꾼이 되어서 정말 맡은 일을 책임을 잘 감당하는 정말 주님 앞에 일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보혈의 능력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복음 전도자로 구원을 전하는 자로 날마다 세워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서로 모여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주신 사명 감당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